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수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과 출애굽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유대교하고 우리 한국 민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명절을 알아야 하며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하며 그들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설교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제목은 별로 안 좋은 제목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이런 제목도 우리들에게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우리가 새벽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며 그것을 깨닫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강팍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바로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펼쳐 보이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재앙을 보았습니다만 피, 개구리, 이 세 가지의 재앙을 묶을 수 있고요. 파리와 악질과 독정의 심판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도 그룹핑을 하면서 이 9가지의 재앙과는 달리 이 10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는 이 재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기하면서 전달하는 일, 바로 그것이 전도의 삶이고 선교의 삶이겠죠.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을 쭉 보시면서 아니 오늘은 안 봤으니까 9가지의 재앙까지를 보면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굳게 하고 정말
단단하게 하는 그 모습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성령께 계속 은혜를 구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심판을 통하여 각 재앙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넌 신이 아니야. 넌 하나님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를 향하여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인정과 그 환호가, 그 찬양이 자기의 것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매번 이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오늘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신이라면 자기의 장자, 자신의 상속자 정도는 그 어둠으로부터 돌볼 수 있어야 하는, 지켜내야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위대한 왕 바로조차도 자기의 집안에 스며드는 죽음의 신을 어쩌지 못하고 통곡하는 그 나라의 모든 통곡 소리의 대표가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주일날 오셔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결심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 틈에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말씀을 한마디씩 툭툭 던져 놓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 그렇게 부드러웠느냐라는 식이 되어서 금방 굳어져 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떠나가시지 않는 진리의 영, 간절히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며 우리가 서로 간에 권면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악질입니까? 악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죄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을 어둠으로부터 빛의 광채가 있는 복음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그가 나가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것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서 그 앞에 나가려지 않는 그 마음의 배후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탄이, 마귀들이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겸비하게 우리의 삶을 조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백성을 뽑아내시면서 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열심을 그 10가지의 재앙들과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크게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0번째 재앙과 관련하여 유월절 규례가 제정되는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먼 뒤안길에서 살아가니까 그게 그거 같아요.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에 대한 성취의 메시지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구별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패스오버를 제정하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규례와 그 이유에 대하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고,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유월절 규례를
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이 영원한 규례를 맡겨주라라고 하는 규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21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기서 그 문을 넘었다라고 하는 패스오버가 이 유월절의 고유 명사가 되어 거기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커다란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줘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요, 남자 장정만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 세대주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6월절의 규례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가정당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피를 받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잘 놔두었다가 4일이 지나면 다 같이 구워서 온 가족이 먹는 그런 규례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60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 60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들이 다 뭘 했다는 거예요? 다 칠했다는 거예요. 예? 양을 다 잡고 피를 받아두었다가 우슬초로 빗자루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뿌리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좀 묻어도요, 우린 당장 씻어버리고 옷 갈아입는 사람들이에요. 피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기본을 우리들에게 이미지를 연상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상한 일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늘상 출입하는 그 집 이 둘레에다가, 문인방에다가, 이 설주에다가 다 발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묻는다는 거죠. 아버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이 흉측한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야,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실 때에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나님의 징표야, 토큰이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교육의 수단으로 이 6월절의 규례를 삼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섬뜩하죠. 예수님 당시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시카고의 그 트리니티 신학교의 그 교수였던 로마트 콜만은요, 그 예수님 당시에 6월절 기간에 잡는 그 어린 양의 숫자를 25만 6,500마리라고 얘기해요. 25만 6,500마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줄을 지어서 대야를 들고 죽이고 피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뿌리고 또 버리고, 정말 피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간의 그악무도한 심성을 볼 수 있는 사형틀인 십자가를 기독교의 표상으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그 십자가를 보고 그 흉측하고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십자가를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것일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아요. 바라바가 달려야 했던 십자가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하는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흉측하게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섬뜩한 의식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영원히 그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치러 다니실 때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패스오버 하시고, 여러분 집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패스오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득실득실한 사람들의 그 시꺼먼 죄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으로 참아보시지 못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서 그 더럽고 추한 죄들을 간과하시겠다라고 하는, 지나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결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잘난 몇 가지의 선행을 가지고, 우리의 잘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과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너희와 그렇게 하기를 소원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과 2000년 전의 사람들과 우리의 심성을 볼 때에 우리는 많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더 많이 도덕적이고 더 많이 윤리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표를 안 내서 그렇지, 감추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 제게 찬스를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겸비한 믿음의 삶의 여정이겠죠. 여러분, 유월절 규례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 앞에서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들을 때에 그 가장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여기 보니까 구원의 약속 앞에서 경배하며 예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극을 주실 때,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유월절의 규례를 맡겨야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너무나 이상한 의식이었지만,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받으신 큰 구원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유아 세례를 행하면서 그들 부모에게 묻지 않아요?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도 이 자녀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이 예라고 대답하죠. 오늘날 한국에는요, 50% 이상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해요. 아이들을 하도 안 낳아서도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합을 하다가 이젠 주일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학생이 없는데 주일학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그 생명에 대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들이 올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자녀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섬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신의 그 맏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장례를 제가 처음 청년부 그 풀타임을 하면서 처음 제가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이제 한 가정이 다 이렇게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가족들은 다 만났는데 그 막내 아들이 이제 대학생인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련회 갔으니까 수련회 한번 같이 가자 그랬더니 딱 그 수련회 가는 날까지가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마지막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는 날, 그 맨홀 뚜껑이 덮여져서 질식사로 죽게 되어져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장례를 진례를 하게 되었는데 성남 그 화장터에 갔어요. 그래서 그 관을 놓고 이제 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장터니까 그 관을 그 불 속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같이 딸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애타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영수야, 영수야, 영수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빠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용기는 있겠지만 죽어줄 수 없는 게 부모의 연약한 한계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구원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장자도 빼앗겨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 상속자가 무엇이에요? 그 가문의 보배가 아닙니까? 그 가문을 이어가는 자 아니겠어요? 장자를 빼앗기면 그 가정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깨끗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보혈의 공로 그거 하나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커다란 메시지를 구약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고, 그 커다란 메시지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커다란 두 번째는 이제 약속은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인데 29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애굽의 반응들이 나와 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초상이 난 것을 알게 돼요.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카드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애굽의 집마다 초상이 나지 않은 집이 없었으니까요. 그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커다란 슬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자기의 마음을 딱딱하게 강팍하게 만든 삶의 대표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떠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섬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 너 누구냐? 이렇게 했었어요.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이 찾아오자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그러면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려라, 여자들은 내버려두고 생축들은 내버려둬라. 모세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흥정하던 바로가 이제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원하는 대로 남자들도 가고 여자들도 가고 모든 생축들도 다 데리고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의 반응이었죠. 그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렇겠죠.
자기 집안의 기둥이 되는 장자를 잃어버렸을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장자를 잘 키워야 그 가문의 미래가 있는 것인데 그 장자를 잃어버렸으니 그들의 고백이 정말 맞죠.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장자가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미래, 그들의 소망, 그의 자녀는 그들의 모든 것이기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짧게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교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12장, 13장까지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하여지는 이 무교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도록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 이것은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35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제가 어저께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니었고요,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나갈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동안 종이 애굽 사람들의 말에 죽은 듯이 그렇게 살았던 세월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이 먹히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의복을 요구했고 그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다 제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히 눌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하여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간구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아이디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할까요? 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나? 내 손이 더 크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시선과 마음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과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교훈과 적용으로 두 가지의 교훈과 적용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이 받은 큰 구원을 기억하고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었을 때 너희들이 이 영원한 궤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을 전파하라고 전달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정형적인 전도만 생각해서 우리가 전도지만 나누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전도고요. 우리의 삶을 열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가 전도적인 삶을 산다,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시건 직장이건 사업장이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이 큰 구원을 잠잠히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나의 삶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지 않으신 분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죄사함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 한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내일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간증은 옛날의 간증으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이 받은 큰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누룩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무교절을 지켜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유월절이 오게 되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이 이스트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다 청소하며 몰아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일주일 내내 무엇을 하려고요? 유월절을 즐기기 위하여, 무교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떡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더러운 죄를 그 공동체가 내버려 두니까 너희에게 그렇게 의로운 자가 없느냐,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없느냐, 그 누룩을 내어보내야지만이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유월절 어린 양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우리가 순결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두고 보는 악한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피면서
하나님, 이 누룩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교회가 누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지난주에 엘살바도르에 다녀오면서 마지막 날 그 방문한 교회가 Light of Hope, 소망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학교도 운영하시고 기관도 운영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를 짧은 시간 안에 간증을 하시더군요. 그가 10살 때 자기의 그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막아서다가 그가 도망치고 맙니다. 죽을 뻔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집안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갱들에게 갔기도 하고 군대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방황하죠. 이제 결혼도 합니다. 딸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 삶이 행복해? 행복할 리가 없죠. 그가 갱으로 있고 인생을 방황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딸의 그 메시지가 동기가 돼서 마치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뒤에서 누가 떠미는 것처럼 그의 침례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은 마음이 굳어지고 둔해져서 세상의 것들을 다 누려야만 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는 누룩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누리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것에 대하여 탐탁치 않게 여기실 때 그것을 내어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곳곳에 있는 누룩들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터져나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